이 새벽에 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릴 때 저는 타임머신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2000년대를 앞둔 세기 말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어릴 때 마음에는 2020년이 지나면 정말 타임머신이 개발될 것이라 기대하고 생각했는데 상상은 상상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타임머신에 대한 여러 가지 영화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타임슬립이라는 장르입니다. 좀 오래전에 나온 영화 중에 어바웃 타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한 소년이 자라서 이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서 가정의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그 가정의 비밀은 다름이 아닌 시간여행이 가능한 이 가정 남자들의 특징입니다. 아버지의 말을 믿을 수 없던 이 아들은 최근에 망쳐버린 졸업 파티로 돌아가 마음에 든 자매에게 실수하였던 것을 해결하며 이 영화는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타임슬립 영화의 묘미는 예전의 실수를 바꾸는 것,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실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장점입니다. 이 타임머신이 그저 공상에 머무를 확률이 높기에 우리는 현실을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다고 현실에서 이 타임머신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현실에서도 비슷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일반 역사를 배우면서 역사를 통해 같은 과오를 행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지 미리 고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쉽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입성 이야기와 애가 성전 청결에 뒤이어서 성전에서 진행되는 광야의 절정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를 기점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이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는 두 개의 가장 큰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의 본문에 의미하는 때가 예루살렘 성전 파괴만 관련이 있다는 시각입니다. 이것은 오늘의 본문의 범위를 좁히게 됩니다. 종말과 세상의 마지막 때가 아니라 예루살렘 파괴라는 참화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시선으로 고정시킵니다. 또 하나의 시각은 이러한 한정된 범위를 넘어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끝에 일어날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다양한 여러 가지 생각들 중에 또 변수가 생기는 것은 누가복음의 저작 연대로 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서가 쓰이던 이 시기에 가장 큰 역사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AD 70년에 일어난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가장 큰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도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누가복음이 60년대 성전 파괴 전에 누가복음이 쓰였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성전 파괴된 후에 누가복음이 쓰였다는 시각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사도행전에서 앞서 보낸 편지를 이야기하므로 그 앞서 보낸 편지가 누가복음이라 유추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기에 60년대 초반이 이 누가복음의 저작연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피츠마이어라는 학자는 누가복음 13장 35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이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 함락이 이미 지칭되어 있으며 또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이라는 표현에서 이 상황을 묵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자세히 설명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누가복음이 예루살렘 파괴 후에 쓰여졌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들어도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진 않습니까? 내용을 들어가 보면 사실 좀 더 복잡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이든 종말에 대한 이야기든 우리에게는 그 당시에 일어난 예언과 또 다시 종말론적으로 일어날 예언을 함께 보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이야기에서 주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사실 누가복음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오늘까지
총 3번 누가복음에서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3장 35절 초반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앞서 2번이나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그 사람들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예수님의 묘사와 설명은 너무 자세히 예루살렘의 그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을 사람은 한 번으로도 그 충격이 강하게 새겨질 것 같습니다. 이른바 충격요법입니다. 때로는 충격을 받은 그 사람들이 당시의 상황과 분위기, 느낌들이 몸에 기억되어 반응하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충격을 받았다면 사람들은 그 다음 예루살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며 그 다음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겠습니까? 많이 들어보셨던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유명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유명해지는 것은 상대성 이론과 여러 가지 과학적 이론에 근거하여 자신이 하였던 행동을 예전의 모습으로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주인공인 쿠퍼가 지구에서 우주로 떠나기 전 자신의 딸인 머피와 싸우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딸은 우주로 떠나는 아버지의 그 임무에 가지 않도록 이야기하고 주인공인 쿠퍼는 딸의 말에 거절하고 임무를 떠납니다. 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다시 이 장면을 보는 쿠퍼는 힘을 다해 예전의 자신에게 소리칩니다. 임무를 떠나지 말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후회하지 않도록 되돌리고 싶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 후회스러운 장면 속에서 어쩌면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2번이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어쩌면 이 누가복음이 있는 이 사람들도 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가까워지고 있거나 혹은 멸망한 이후에 있는 이 독자들의 마음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5절의 반응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예수님이 2번이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하고 이 멸망의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며 이것을 하게 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에 대한 그들의 고민을 하지 않은 채 이들이 지금 관심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이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돌과 헌물로 꾸며진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신 것도 이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이 관심이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즐거워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 그것뿐입니다. 이미 앞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많은 이야기 속에서 현실을 돌아보며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지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과거의 영광에 취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관심은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정욕의 만족,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습니다. 다가올 미래,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이든 마지막 종말이든 그 중요한 두 주제에 대해서 그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요세푸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 안으로 열린 문은 완이 금으로 덮여 씌워졌고 전체 벽도 마찬가지였다. 금으로 만든 포도나무가 있고 포도나무에 달린 포도송이는 남자의 키만큼이나 컸다. 여기까지만 봐도 얼마나 화려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기둥은 터키에 세워졌던 다른 어떤 신전보다 크고 웅장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긴 이 당시를 살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야기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어떤 화려함과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6절에 바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은 세 번째로 이야기하십니다. 이 세 번 이야기하시는 것은 참 많은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완전 수이기 때문입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에 집중하고 징조를 물어봅니다. 난리와 나라의 소문,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박해를 받는 그 많은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예수님은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은 때가 어느 때인가에 대한 이야기보다 19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즉 정력보다 현재의 기쁨을 살아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지켜나가며 어떻게 하나님 주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으며 외부의 환경이 요동치고 마지막 종말을 향해 가는 그 시기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이뤄가는지가 중요해집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은 이러한 우리의 영혼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서두에 가장 먼저 던지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지막을 준비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가 오고 있다라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온전히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칭 메시아라 사람들을 속이고 그리고 자신마저 속이는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5장 36절에 등장하는 드다는 400명의 추종자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러했던 것처럼 자신이 사람들을 모아서 요단강을 건너가겠다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리고 또 드다 사건 10년 뒤에 일어난 한 이집트인은 감난산에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 3,000명 가까이 군사를 모으며 자신이 마지막 메시아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성전을 둘러싼 전쟁이 70년 전후에 임박해 있고 그 임박한 분위기 속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미혹되어서 자기의 모든 삶을 벗어던지고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린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렇게 단순히 여기에 나오는 난리와 소요, 지진과 기근, 전염병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때와 시기는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감추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시기를 지나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보호할 것인가가 더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보다 더 중요한 이 마지막 시대에 있는 이 징조와 내용을 공부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수제자학교 담임 목사님 반 요한계시록과 종말론반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한 바른 시각에 대해서 들어보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우리 영혼을 얻으려는 이 많은 미혹의 소리가 있습니다. 정말로 피츠마의 학자의 주장대로 누가가 이 기록을 예루살렘과 성전이 멸망당한 후에 이 본문을 마주하는 유대인들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인터스텔라의 그 장면처럼 스스로 돌이키고 싶고 왜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돌이키지 않았고 왜 준비하지 않았는가 생각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중요한 것은 이 말을 듣고 그 당시의 삶을 어떻게 현실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앞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두 번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욕에만 빠져서 현실을 살았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현실은 그것과 다릅니다. 바로 종말론적인 현실을 그리스도인은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때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어떻게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갈지에 대한 그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의 난리도 다른 그 무엇도 아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떻게 지금 여기에서 세상이 이 복잡하게 바뀌며 이 두렵게 일어나는 환경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성도들의 구원을 이뤄갈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미 우리는 코로나라는 사상 초유의 사건을 겪고 있습니다. 또 이것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코로나로 중세에 유명한 전염병이었던 패스트가 하도로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때에도 여러 가지 이 패스트의 징조들 속에서 이 세상의 마지막이 다가오는 시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한 번의 되돌아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이상 기후들도 일어납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였던 것처럼 더운 텍사스에 한파가 불어닥쳐 전기가 끊어지기도 하고, 지금은 잠잠한 듯 보이지만 IS를 기반으로 했던 종교 전쟁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종교가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타협과 변절이 일어나 어떤 모습으로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띠고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우리는 정확히 다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로 인해 미움받고 심지어 형제와 친척 벗이 넘겨주어 죽기까지 한다고 예언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에게 미움도 받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68년에 로마 역사가인 타키투스는 이렇게 당시의 상황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역사는 수많은 재난, 끔찍한 전쟁, 찢기는 내전, 평화 가운데서도 공포가 깃든 시대이다. 4명의 황제가 칼에 찔려 죽었고 3번의 내전이 있었고 더 많은 횟수의 외국 전쟁이 있고 내전과 외국 전쟁이 동시에 일어나기도 했다. 이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과 얼마나 일치합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에도 어떤 모습과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러할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까? 무엇이 중심이 되며 무엇을 지키기 위해 살겠습니까? 오늘의 마지막 본문은 이상합니다. 16절에 몇 시 죽음을 당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18절에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언가 모순돼 보이는 이 말씀은 비슷한 말씀이 선포되었던 누가복음 12장 7절의 전반부에 오히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이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이 땅의 삶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으로 계속해서 핍박과 고난이 가득할 것입니다. 종말을 향해 가기에 난리와 소문, 미혹해 하는 일들이 우리 곳곳에 주변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탄압이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미혹되지 않으며 우리 영혼을 지키며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바라보며 두려워야 합니다. 현실에 성전의 아름다움에 빠져 정욕의 만족을 위해 사는 삶은 분명히 땅을 치며 나중에 후회할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자는 지혜로운 처녀와 같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난리와 소문과 상황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그 난리와 소문 가운데 그 몸은 죽이되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진짜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 정욕에 물든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정욕을 넘어 우리의 영혼의 주인 되시며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난리와 소문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붙잡을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우리를 미혹해 하는 많은 것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우리의 영혼을 붙드시며 우리의 영혼을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오늘도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